오늘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이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새암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를 읽고 이제 오늘 네 번째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7절까지 있는데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3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의 아합이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 자리에 2년밖에 못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이제 그가 죽었을 때에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으로 치면은 아합이 죽고 먼저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리고 그 동생인 여호람이 다스리니까 이제 3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위하게 되는 거죠. 여호람은 아버지인 아합이나 형인 아하시아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탁월하게 다른 것도 없었던 그런 임금입니다. 성경이 평가하기를 여호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호람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야기가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그 뒤에 르호보암, 그리고 북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쭉 왕들의 다스릴 시기에 이스라엘을 섬기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일종의 속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모압 왕, 모압의 통치자인 메사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에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아마 이것이 이제 1년마다 바치는 조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양을 키워서 털을 깎아 그 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이 모압이 아합이 죽으니까 그 조공 바치는 것을 이제 안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중단한 거죠.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아합이 죽음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세가 좀 꺾였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굳이 우리가 저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물량의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왜 안 바치냐 그러면 한번 붙어보지 이런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압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매년 조공을 받던 나라인데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하면은 그냥 두면 안 되죠. 계속해서 속국으로 눌러놔야 국방이라든가 또는 경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원활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여호람은 모압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호람이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전쟁 경험도 별로 없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국리 끝에 그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같이 연합해서 전쟁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북한에서 남한에게 우리 같이 연합해서 저 일본하고 한번 전쟁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 것이나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사이는 전통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임금으로 있는 동안에는 북쪽과 남쪽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조금 부드러워졌다가 좀 더 경직되었다가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특별히 관계가 좀 좋았던 이유는
아합 왕가와 여호사밧의 집안이 사돈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사돈이죠. 여호람에 같이 연합해서 모압을 정벌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지요. 사실 당신과 나 사이에 니께 내께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한 가족 아닙니까? 하면서 전쟁에 함께 나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 여호사밧은 한 수를 더 떠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나가는 것뿐 아니라 저 에돔까지 포함시킵시다 해가지고 3개국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이 세 나라가 전쟁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을 때 여호람,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 여러분 구분하기 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여호람은 북왕국, 여호사밧은 남왕국. 근데 북왕국의 여호람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인데, 근데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의 주도권을 당신이 행사하십시오. 나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전쟁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작전 지휘권을 여호사밧에게 넘겨주는 그런 발언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말을 듣자 우리가 에돔 광야길로 나갑시다 라고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모압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저 밑에 쪽으로 에돔 왕도 연합을 해야 되니까 에돔 쪽으로 빙 돌아가지고 갑시다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그런 임금이었었는데요. 과거에 아합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북쪽의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죠. 아람과 전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그 전쟁에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아합은 이 시리아와의 전쟁 끝에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아합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갑니까? 그러자 아합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하고서 불러온 선지자들이 다 엉터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거 다 엉터리들이다. 진정한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참된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때 할 수 없이 이제 아합이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의 신탁을 따라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게 여호사밧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람이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전쟁에 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에 나갈 때랑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변했을까요? 세월이 그의 신앙을 퇴보시킨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지는 것이 좋겠죠. 뭐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신앙의 연조가 깊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깊어지고 헌신도 깊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 대목만 봐서는 어쨌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간다. 이건 신앙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어쨌든 전쟁에 이제 출전하게 된 3개국 연합군이 여호사밧의 전략에 따라서 에돔 광야길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7일, 일주일이 지났을 때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의 선택으로 에돔 광야길로 나선 것인데 이 에돔 광야길은요 황량한 광야지대이고 조금 더 내려가면 사막지대거든요. 물이 참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나서서 7일쯤 갔을 때 그들은 물을 전혀 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도 말라 죽게 생겼고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은 군대 그리고 이 군마, 말을 비롯한 이 짐승들 다 말려 죽일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작 전투는 해보지도 못하고 가다가 중간에 다 말라 죽게 생겼다. 그때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니까 남왕국의 이 여호사밧이 번쩍 정신이 그때 비로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왕국 여호람 임금에게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해줄 선지자가 없을까요? 그러자 대답이 여호람의 신하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야의 시종을 들다가 그의 후계자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진언을 했죠. 이렇게 해서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엘리사를 향해 부랴부랴 달려가는 새 임금의 심리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아마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나 에돔 왕은 뭐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에돔 왕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등장조차 하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논외로 하고, 이 여호사밧 임금은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 뭔가 희망을 두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심경은 어땠을까? 여호람 임금은 엘리사를 향해 가긴 가지만 별로 내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람 임금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과 아하시아, 그의 아버지와 형, 전대 왕들에 비해서 조금 요만큼 나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는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임금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입장에서 보건대 자기 아버지 아합과 치열한 대결을 벌였고 어머니가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형과도 거의 뭐 상급과 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가급적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 별로 달갑지 않았겠죠. 이런 위기가 아니라면 찾아가겠습니까? 찾아와도 안 만나줄 텐데. 그런데 그 엘리사를 향해 도움을 청하러 가는 길, 정말 죽지 못해 가는 그런 심경이 아니었겠느냐.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를 만났거든요. 엘리사를 만나니까 엘리사가 이 여호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야말로 가시돋친 말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북왕국의 임금께서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제 현대어로 좀 바꿔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하는 말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빈정거리는 토로 말합니다. 북왕국의 임금이 나를 찾아올 이유가 없었던데 왜 찾아오셨지? 혹시 하나님께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가 섬기던 그 신들을 찾아가지고 왜 나를 찾아왔소? 이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듣기 거북하시죠? 이런 논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엘리사가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말을 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이방 나라에게 망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갑니다. 북왕국 임금 여호람 임금님, 내가 당신 같으면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만큼도 없지만, 그러나 여기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임금님을 생각해서 한번 하나님께 구해 보겠수다.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당신들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보지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악기 연주하는 사람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기도할 때 좀 옆에서 좀 도우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신탁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물을 주실 것, 지금 당장 물 때문에 온 거니까 물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물을 주시면 당신들이 준비할 게 있는데 뭐냐, 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라. 근데 그 그릇을 휴대용 수통 같은 거 이런 데다 담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당신들이 주둔하는 골짜기에다가 웅덩이를 크게 파라. 물통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 곳곳에 웅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시면 거기다 담아놓고 써라.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줬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모압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모압을 정복해라. 너희들이 모압의 모든 요새들을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여호사밧은 그렇다고 치고요, 북왕국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여호사밧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것으로 봐서는, 그를 봐서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여호사밧을 봐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사밧의 덕을 톡톡히 본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다가 덩달아 은혜를 입는 케이스. 이 일은 여호람에게는 행운인 걸까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은 걸까요?
뭔가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 곁에 있다가 덩달아서 좋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일까? 조금 더 꾀를 내가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해줄 것 같은 사람 곁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요령 있게 잘 사는 것일까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보다야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게 좋겠죠.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 화가 찾아와. 뭐 그런 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현실적으로 뭐 알 수야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곁에 있으면 화를 가져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야 곁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도 뭐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죠.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덕을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덕을 본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에게 덕 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 요즘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거보다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번역한 과거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찬양을 하지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될 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겠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새 임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골짜기에다가 구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뭐 몇 개나 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상당수를 팠겠죠. 구덩이를 열심히 파고 아침이 되었을 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웅덩이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현상인가?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보통 이스라엘의 이 자연 지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와디라는 것은 주로 이제 골짜기인데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오는 계절에는 이제 강으로 변하는, 그래서 급류가 갑자기 막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는 그런 와디라고 하는 특수한 지형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비도 바람도 없는데 물이 흘러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물탱크를 여셔서 물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웅덩이에 가득 차게 되었다.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었는데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들이 준비해 놓은 물탱크를 가득 채웠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넉넉히 준비가 되었고 그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째는 물을 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압을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죠. 모든 요새를 다 정복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은 물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약속, 곧 모압을 넘겨준다는 약속만 남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물 흘러내려오는 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모압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들의 적군 이스라엘군 진영을 이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온통 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적 진영에 보니까 피가 그냥 여기저기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이 모압 군대들은, 모압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적이 쳐들어온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 에돔 이 세 나라 연합군인데 아마 지들끼리 뭔가 사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들끼리 싸웠나 보다. 그래서 칼로 찌르고 죽이고 하다 보니까 다 죽어가지고, 찌르니까 피가 나와가지고 피가 흘러서 저렇게 계곡이 피로 흥건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전쟁할 거 없네. 자, 전쟁은 끝났다 치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전리품 거들어 가자. 가서 챙기러 가자. 이 고대 여러분 군인들은 대개 나라에서 사실 뭐 이렇게 임금을 주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밥은 먹여주죠. 무기도 지급하고 그 정도는 하지만 전쟁에 나가는 동안에 자기 농사도 못 짓고 생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무엇으로 충당하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으로 노력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수입을 삼아서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쪽 군대가 다 죽은 게 틀림없다. 저렇게 피바다가 되었으니 그러면 가서 이제 전리품 챙겨러 가자고 그들은 뭐를 들고 갔을까요? 칼을, 창을 들고 가기보다는 그건 다 집어치우고 보따리 들고 갔겠죠. 보자기 들고 가는 게 싸워야 되니까. 주머니가 커야 많이 들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얘기냐? 전투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가서 물건 주스러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물건 주스러 달려가는데 그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하는 걸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이 에돔 광야 이 지역이요, 그 환경이 전부 다 빨간 동네입니다. 흙도 붉고 산도 붉고 바위도 붉고, 더군다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태양이 물에 비쳤는데, 여러분 중천에 떠오르면 태양이 거의 백색에 가까워지지만 떠오를 때는 벌겋잖아요. 그것이 이제 물에 비친 거죠. 이 에돔 광야의 남부로 내려가면 오늘날 와디럼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요르단의 남부 지역이고, 그 이제 에돔 광야의 또 조금 남쪽 사막지대죠. 이 와디럼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지로도 유명한 것이고, 과거에 유명한 영화였던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이 와디럼은 우리말로는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의미의 땅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에돔 땅의 남쪽 지역입니다. 에돔은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가 있고요. 그리고 와디럼과 쭉 이어지는 이 지역은 땅이 전부 그냥 벌게요. 빨갛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빨갛지만은 또 물에 아침 태양이 비치면서 전체가 다 벌겋게 보일 때, 그때에 영락없이 그 물이 피로 보였던 것입니다. 전투에 나온 군인들이 여러분 상대편 진영으로 칼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보따리 들고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대편 입장에서 처음엔 어리둥절하겠죠.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건 좀 점잖게 표현한 건 것이고, 저것들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했겠죠. 보따리 들고 쳐들어오는 게 지금 싸우겠다고 오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뭐야 하는데, 어쨌든 죽여달라고 스스로 달려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여름밤에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것이겠죠. 새나라 삼국연합군은 물을 얻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불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적군을 다 섬멸했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그들의 요새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모압 왕은 성에 갇혀 포위당한 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당할 수가 없으니 도주라도 해야 되겠는데 포위망을 뚫을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말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방 사람들이, 특히 그 지역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이 하는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주로 장남을 바칩니다. 모압 왕은 성에 갇혀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였을 때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 장남,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세자를 적군들이 보는 그 성벽 위에서, 끔찍하죠, 제물로 잡아서 자기 신에게 불태워 번제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런 제사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도 나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어쨌든 탈출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려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했으니 이제 저 나라 신이 뭔가 반격해 올 것이다라고 걱정이 돼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끔찍해서 무서워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싸울 의욕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모압 왕은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보통 이스라엘 쪽으로 성지 답사를 가보면 요르단에도 이제 들르게 되는데요. 요르단에 가면은 케락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길하레셋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케락이라고 하는 이 성이 바로 오늘 이 역사의 사건의 현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성 요새가 있는데 그 성벽에서 모압 왕이 모압의 왕세자를 죽여가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번제로 드렸다 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불태워 죽이고 살아남아 있던 왕의 이야기는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3장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의 도시라든가 국가라든가 그런 도시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므로 999만 9,999명이 살 수 있다면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인 한 사람만 발견해도,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을, 한 도성을,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축복하실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오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루고 오늘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교회가 또 이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귀한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교회는 자랑스러운 일을 해온 것이죠. 그러나 자랑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전통이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천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 예천 지역사회가 복된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원망하기에 앞서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것 없고,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또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